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울 때 교회에 오셔서 시원하게 말씀도 들으시고 또 성도님 얼굴도 보시고 그게 피서입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수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상당히 뭔가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있어 보이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뭐 딱딱한 주제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주제로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성도님들 자주 들어보셨던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시는 지당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1차적으로 드는 마음은 그렇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지고하시고 위대하시고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뭐 단순히 너희들은 나랑 비교가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너희들은 나에 비하면 미천한 미인물에 불과해.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그래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뭐 구더기만 또 못한 인생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팍팍 뭐랄까 그 열등감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어떠신가요? 그런 느낌도 좀 들지 않나요?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난대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월하고 독보적이고 아주 탁월한 길이고 사람의 길은 미미하고 작고 뭔가 미숙한 그런 길이다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혼동함으로써 찾아오는 오해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기에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7일 만에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땅 위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지구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창조입니다. 창조의 길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이것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면 앞선 논의를 가지고 와서 창조의 길만 우월하고 독보적이고 아주 뛰어난 길이고 그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하는 것은 열등하고 미천한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하셨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미천한 일이 같았으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겠죠. 좀 똑똑한 원숭이나 코끼리한테 맡겨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일도 독특한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구분선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신의 길과 인간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게 될 때 종종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진짜 본문은 요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7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를 만들긴 했는데요. 본문이 길어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성경책으로 가시면 훨씬 뚜렷하게 보이니까 25장 1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본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어떤 본문인지 아시겠죠? 달란트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 셋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배로 남깁니다. 누구만 빼고? 1달란트 받은 종만 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주인이 돌아오셔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앞선 2종은 다 칭찬을 받죠. 2배로 남겨서. 근데 마지막 종은 꾸지람을 듣는다라는 비유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도대체 신의 길과 인간의 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사실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주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앞서 던졌던 화두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 그것은 주인의 일이죠. 그죠? 그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신의 길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재능이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5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비유컨대 또 어떤 분은 1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저 성도는 5달란트를 받았고 왜 나는 1달란트를 받았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조금 나도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다 했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의 길입니다. 그 신의 길은 우리 사람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죽었다 깨나도 창조는 못해요. 그죠? 없던 것을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뚜렷한 구분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이 되었든 장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만큼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는 복음 전도자 같이 복음을 못 전한다 해서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만 뵈면은 다 아는 전국적인 유명한 어떤 성경 교사만큼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 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어요. 많이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많이 찾으신다 했어요. 이거 아주 긴장되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긴장되는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으신 분이 4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분이 2달란트밖에 못 남겼네. 근데 누가 더 칭찬받겠습니까? 후자가 더 칭찬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건요, 사람들이 사람의 길의 관점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4달란트가 보기엔 더 크잖아요. 그죠? 2달란트보다. 그러니까 4달란트 어치 일을 하신 분이 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누가 더 나아요? 2달란트 맡겼는데 곱절로 남긴 그분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해도 되겠구나.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전국적인 쓰임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뭐 내가 성경을 막 술술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 요만큼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면 주님이 보시면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으신 이 두 종이 칭찬받는 문구가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달란트 받으신 분은 조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뭔 얘기냐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다. 이것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인식하기에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아주 고약한 양반인 거예요. 네, 아주 고약하고 아주 우리가 그 차마 강단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 있잖아요. 매 하는 거 들어가는 그 표현. 네, 아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 오이구. 네, 자기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주 괴팍한 사람으로 아주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의 이 말이 그럼 사실이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그 뒤에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주인이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주인께서. 그런데 말이야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걸린 거예요.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주인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 현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자 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거는 그때 당대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27절에서 지금 주인께서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도 명해져 있는 것이지만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먹는 행위는요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같이 생각이 된 거예요. 아주 천박한 행위로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인 얘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천박하고 욕심쟁이로 생각했다면 저 천박한 사람들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그 돈이라도 내게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다? 너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자기의 게으름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겁니까?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맡길 생각조차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주인이 오셨어. 근데 같이 달란트 받은 동료들은 2배로 남겼거든요. 뭐라도 말은 해야 되니까 막 갖다 붙인 겁니다. 주인께서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고 계시죠. 그죠? 정확하게 찝어내고 계신 거예요. 할 말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주인을 그렇게 묘사해놓고 정작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 결국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비유 안에서요. 자, 그러면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주인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누구의 길입니까?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의 길. 인간의 길.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바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 놓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지각색의 사연을 펼쳐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제게 맡기신 것이 1달란트밖에 안 돼가지고 종잣돈이 모자라서 제대로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이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는 욕심쟁이형. 또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저냥 살다가 왔습니다. 좀 오더를 정확하게 주시지. 배주 장사를 할 건지 무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냉면집을 할 건지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다 알려주셨는데 실은 성경에 뻔뻔형.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뭘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그런 계산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장사하다가 속상하거나 다치거나 손해보면 주님이 더 아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그냥 편하게 살다 왔거든요. 저 받아주세요. 애교형. 네, 그리고 주님 저는 제가 뭐 장사 버리다가 실수하고 남들 상처 줄까봐 아무것도 못했어요. 소심령 등등등등 가지각색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상으로 정말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명해야 됩니다. 애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뻔뻔하게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대본에 주님이 여기 주인이 그러시잖아요. 첫 문장부터 강력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딱. 네, 팍.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명제가 우리가 인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달란트 신의 길 들을 때는 부담이 좀 덜었는데 갑자기 인간의 길 들으니까 부담이 확 더해지시나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달란트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흔히 이 달란트가 예를 들면 영적인 일, 이 교회에서의 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시간, 그죠? 수명, 그죠? 내가 받은 어떤 지능 또는 재능, 또 우리가 거듭날 때 은사를 받죠. 은사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의 기회, 나의 에너지, 내 환경, 내 모든 것이 이 달란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지금 그 말씀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당 와서 말씀 듣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직접 먹는 이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일과 이 양식은 무슨 일과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업과 자기의 이 육신의 식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양식을 지금 뭐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시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요 그냥 천국에 갔을 때요 검정색 테이프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일들은 검정색 테이프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거의 우리 인생의
뭐 한 3분의 2까지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이 달란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시지. 주님이 다 하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습관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을 그때 하시는 그 뉘앙스나 상황이나 어떤 의도가 어떤지는 다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믿고 맡기고 해봅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혹여나 어떤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신의 길에 대한 언급입니까? 인간의 길에 대한 언급입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건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길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죠. 무슨 일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주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주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라도 아담 보고 만들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아담 보고 만들라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그 뒤에 그 다 만들어진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책무는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죠. 주님의 일은요. 하지만 사람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에도 동일하게 대입해 버리는 순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마저도 주님이 다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신의 길을, 주님의 길을, 그분의 길을 걸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을 대신 걸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는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좀 걸어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만 일하고 너는 쉬고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이제 약간 과장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 사례 1.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합격이 되었어요. 이런 류의 간증을 종종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앞에 이제 한마디가 더 들어가면 더 은혜롭죠. 이렇게 교회 학교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오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이 도우셨네 이러면서 주님이 하셨네. 네,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 은혜롭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도 은혜로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겠습니까?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합격시켜주는 대단히 불공정한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공정입니다. 공정. 그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스 써가지고 시험 합격했다고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욕한다 이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간증을 보이는 이 사례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신 사례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합격해야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가요?
꼭 이렇게 합격해야만, 공부를 충분히 못했는데도 합격이 돼야만 영광이 되는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건 영광이 좀 덜 돼요? 조금 강도가 좀 떨어져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열심히만 해서 되든가요? 아니요. 그건 진짜 순진한 생각이에요. 열심히만 해서 일이 되든가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바로 나오시잖아요. 대본에. 그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이에요. 그거는 다 열심히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일이 성사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라요. 근데 내가 열심히도 안 해놓고 일이 성사되길 바라는 것은요 도둑심보죠. 아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예. 그래갖고 일이 안 되면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네,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한테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종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하지만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장면들이요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놓고 성과를 바라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비슷한데 교회 일은 열심히, 그래도 교회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아, 믿음 좋다. 참 믿음 좋죠. 근데 주님께서 뭘 다 하신다는 겁니까? 예?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우렁각시가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집안일을 다 해결해 주는 건가요? 아,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을 만 나겠네요. 그죠? 예. 내게 맡겨진 삶이 교회 일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기들도 키워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고 아내도 챙겨야 되고. 아이고, 힘드네요. 이 일은 다 누가 해준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섬기는 것이죠. 주님 일 하면은 뭐 다 알아서 하시지 않나요? 라고 혹시 아마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을 하죠. 그죠?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다 귀한 일이고 다 성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인간의 길이죠. 다 인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살림 살면은 주님이 내 살림 살아주신다. 네, 맞죠? 네, 맞는 표현입니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저도 그 표현 아주 좋아합니다. 자주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 표현을 뭔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응당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주님이 일하면은 주님이 내 살림 다 살아주셔라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에만 올인하면 내 신상에 관한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 준비도 하지만요 저녁 준비도 해야 돼요. 그죠? 말씀도 먹지만 밥도 먹어야 돼요. 그죠?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풍성하게 먹고 밥은 굶으면 신령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면서도 내 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사람의 길을 대신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대신 걸어주겠다고 안 했어요.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당연히 우리 일을 대신 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우렁각시 하나 딱 나가지고 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집안일을 누가 대신 다 해줘서 내가
주님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거다. 나 그걸로 상급받을 생각 안 한다. 근데 뭐가 상급이라 했어요? 자기에게? 내가 받은 권리를 다 안 쓰는 게 내 상급이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고 교회 개척한 것이 내 상급이라고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길을 걷는 것도 버겁잖아요.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걸어가는 것도 진짜 힘든데 내가 주님 의지하고 여기 플러스 주님의 일을 함께 한다면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내가 그들처럼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더해서 교회 일도 하고 주님 일도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많은 일꾼들이요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많은 일꾼들이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사도, 사울도, 다윗도, 기드온도, 베드로와 요한, 마태,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 때려잡는 일. 때려잡으려고 출장까지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출장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누구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를 주님이 불러서 쓰신 거예요. 자기 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한테 부르심 받아서 쓰임 받는 케이스가 어디 있는가요?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 이론을 대폭 수정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없습니다. 단언코 없어요. 성경 어디에 자기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결코 사람의 길을 대신 걸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맡기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길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한 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일에 끼워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기회를 그 사람한테 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뚜렷하게 비교되는 두 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샘물을 누가 떠다 먹었습니까? 하갈이 자기 발로 가서 떠서 먹었어요. 왜 하갈 입속에다 안 만들어 주셨답니까? 걸걸걸걸 제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더 편할 텐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죠. 그 사이로 어떻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걸어갔어요. 순간 이동을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천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적적인 힘을 주셨지만 삼손은 1000명을 일일이 나귀 턱뼈도 두들겨서 죽였어요. 그죠? 그냥 으아 하면 그냥 1000명이 확 쓰러져 버리면 얼마나 쉽고 편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장자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방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방식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삼손의 손으로 한 명씩 땅 때려가지고 죽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 원수를 잡으셨냐 이거예요. 그건 사람의 길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데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50명에서 100명씩 떼를 지어서 안 쳤어요.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면 대략 2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러면은 그 떼가 몇백 개죠. 그 사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떡 떼주다가 날 샜다고 이거. 그렇잖아요. 제자 몇 명 데리고 떡 떼주다가 날 샌다고 이거.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그 일일이 주님이 얼마든지 가만히 다 앉았는데 이게 주님 보다가 딱 봤는데 떡이 있네. 이렇게 못 하셨을까요? 저기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생긴 그런 마술이 있잖아요.
안 되시겠냐고요. 근데 왜 굳이 일일이 제자들의 손으로 그걸 다 나눠주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떡을 수없이 많이 만드신 거는 누구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 그죠?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요.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여기 안 쓴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네, 몇십 페이지가 나오죠? 네, 대부분의 기적들을 보세요. 다 이런 형태예요. 성도님들. 네.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그죠? 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팍 쳐버렸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히스기야가요, 성벽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터널이라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고 별짓 다 했어요. 예.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성전에 금까지 다 벗겨다가 받쳐보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도 이 아수르 이놈들이 아주 매하는 그거 들어가는 그 애들처럼 이렇게 아주 나쁘게 쳐들어왔잖아요. 다 끝까지 니네 정복하겠다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소홀히 걸어가면서 그 길도 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건 무척이나 무책임하게 들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어 하나님과 성경을 많이 오해한 것이죠. 그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오늘도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요 말씀 원고랑 PPT를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 끝나고. 근데 모기 한 마리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기 절대로 두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 F킬러가 있었어요. 너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장전해가지고 모기가 나타나서 팍 뿌렸습니다. 모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겠다라고 한참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뭐지? 그 우리 호러 영화 보면은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사라진 경우 있잖아요. 시체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걔가 살아가지고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와, 제가 근데 정말 모기를 보면서도 배웁니다. 걔는요, 자기가 지금 제 피를 빨아먹겠다고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아니 그 F키러를 맞았으면 얘는 안 되겠다, 독하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또 덤비는 거예요. 와, 모기도 목숨 걸고 사네. 와, 제가 이 모기의 기계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기를 잡아 죽였죠. 마지막까지. 절대 놔두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하지만 진짜로 모기를 보고도 배우더라고요. 모기 목숨 걸고 살더라고요. 내가 이 삶을 대하는 이 자세가 저 모기만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류의 말씀이요, 되게 팍팍 찌르죠. 그렇죠? 팍팍 찌르면서 우리한테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주님과 나의 정확한 업무 분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분장이 뭔지 아시죠? 회사에서 보면은 이 업무를 이렇게 딱딱 나눠서 맡잖아요. 아주 좋은 회사일수록요, 이게 뚜렷해요,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막 내일도 했다가 남의 일도 했다가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면요, 힘이 어떻게 써요? 더 들죠. 힘이 더 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뚜렷하게 이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요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주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지 부담을 더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때로 이제 반대의 경우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안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시켜버리려고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
아니 이제 너무 열정이 막 넘치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난 진짜 은사가 없어. 난 진짜 복음 계속 전해야 되나? 주님 왜 저는 왜 저는 사용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일회용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절절한 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 드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보면서 답답하죠. 그거 내 일이야. 넌 전하기나 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혼자 괴로워서 혼자서 짐을 더 이렇게 지고 가. 주님의 짐까지. 자기가 뭐라고 주님의 짐까지 지고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번에도 우리 자매님들께서 진짜 헌신 봉사 하셔가지고 노 부치님들 모치님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15분이나 구도자분들이 오셨는데 한 명 더 예를 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도가 연결이 안 된다거나 또는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 일이요. 주님이 안 하시면 주님 책임이지. 그게 왜 내 책임이요? 난 열심히 해서 요리해가지고 대접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초청해가지고 불러서 모셔놓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복음도 전하고요. 그분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변화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한 거예요. 이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아픈 지체,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지체. 근데 마음도 아주 강팍하고 고집도 세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교제해주고 살피고 돌아보고 가르쳐주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휙 하고 떠나버렸어. 아무 말도 없이. 그럼 이 지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되게 안타깝죠. 안타깝고 아쉽고 또 슬프고. 근데 성도님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사랑이 없었다. 내가 조금만 더 말씀의 은사가 있었다면 이 지체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누구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랬어요. 내가 정말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지체를 섬기고 또 돌아보고 인간의 길이잖아요. 이건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또 교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가 떠나가 버렸다. 이제 누구 소관입니까? 주님 소관. 마음이 물론 인간적으로 헛헛하고 아쉽고 슬픔은 있을지언정 그걸 다 내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내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안 하고 자꾸 너무 일을 하려고 하면요 힘 빠져서 내일은 정작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자꾸 겪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여린 지체들은 그런 일 한 두세 번 겪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래갖고요 이제 더 영혼 못 섬기겠다고 자기도 상처가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연약해져. 그 왜 그래요?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모든 짐을 내가 떠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체를 사랑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그가 자라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달린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가 떠나가 버린다면 그 이유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좀 좋은 본이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랑 음행하고 나서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또 모기가 나타났네요. 네, 아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몸을 씻고 하나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해요. 아니 아이가 아플 때도 저렇게 난리였는데 죽으면 진짜 뭔 일 나는가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이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제 회복의 길을 찾은 거예요. 다시 회생의 길을.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 아기가 죽은 거는 다 내 탓이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판하다가 이제 이 생각이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봐. 바세바, 너 그때 왜 거기서 지금 목욕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내가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 이러면서 바세바를 비방하고 바세바를 욕하고 핍박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더 큰 범죄 아닙니까? 그죠? 그건 더 큰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다시 위로하고 동침해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도 그런 걸 알았나 봐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죠? 요즘에는 이게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할 일을 다하고 아내의 명을 기다린다 해가지고 천명을 처명으로 바꿨던데, 확실히 여성 상위 시대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아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사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거기서 제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을 잘 못해요. 주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아시죠. 제가 그 상황 안에서 정말 짜내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 부분은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하지 못했던 부분은 주님이 백업해 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짜내고 애써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삶의 모습, 혹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 밖의 부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도 주님의 일을 하시니까. 아멘. 주님, 저 갑니다. 주님, 저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최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의 최선은 어디까지 있는가? 방금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내 처한 환경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 딱 목요일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목요일 날, 그것도 많이도 아니 1시간. 그럼 그 시간은 누굴 위해서 쓰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쓰면, 그러면 일주일이 144시간인데 144분의 1밖에 안 썼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분에게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1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30분이 안 되면 10분이라도 전화통화,
그게 그분에겐 최선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안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 맡깁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안함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만이 지고하고 유일하시고 높으며 또 하나님의 생각만이 귀하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거라. 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사람의 길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주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